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언약 아물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할렐루야. 복된 주일, 좋으신 하나님을 예배드리고자 성전에 올라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밝아온 2022년도 새해를 행하시고 우리 교회와 직장과 가정을 부흥케 하실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일어나 빛을 발하라. 2022년도 저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표어로 주셨는데요. 교회된 저희들이 모두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리라 선포하며 우리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 올려줍니다.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초대신앙교회 성도님들과 환한 미소로 축복하며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독에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 드리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이것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각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를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일들도 많이 행했음을 저희들이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저희들의 부족하여서 지은 죄들을 하나님, 죄를 긍휼히 여기시고 죄를 치유해달라고, 죄를 용서하시고 오늘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흠망하여 달라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저희들은 죄 많은 자들이지만 저희들의 연약함을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으시사 저희들 죄 없다 칭하시며 우리 예배를 하나님은 기쁘시게 음행하시고 저희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들 절대로 틈타지 못하도록 역사하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배를 방해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이 공간에서 우리 성도들에게서 다 떠나갈지어다. 절대로 돌아오지 말지어다. 오로지 성령 충만한 시간 될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착석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다시금 복된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주님께 올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오니 이곳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늘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탓하며 우리의 거룩한 성전된 몸을 돌보지 않고 함부로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심령 속에 켜켜이 쌓여 있는 우리들의 죄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죄성이 깨지고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깨어 있어 우리를 통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된 우리가 무엇에 마음을 기울여야 하는지를 보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며 주님 뜻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 나라의 경제와 가정 그리고 교회들이 어렵고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희망이 보이지 않아 낙심되고 걱정이 떠나지 않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분명한 음성이 있음을 깨달아 함께 하시고 불평과 원망을 앞세우지 말고 믿음의 자녀답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주님, 새해를 맞이하여 교회의 각 기관마다 부서마다 새롭게 계획한 것들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으로 다시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장요사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새해를 맞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꼭 붙들고 살아가야 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세 분의 전도사님 또한 사역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찬양대의 찬양과 각 기관마다 봉사하시고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3장에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원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3장에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원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야구 시합을 보면 감독과 선수들이 수시로 수신호를 보내잖아요. 예를 들면 모자, 코, 귀 이렇게 만지고 뭐 이런 것 따고 뭐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이제 끝날 무렵 되면 포수가 보통 오늘 말이야 다 끝나고 나서 치킨하고 맥주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 선수는 안 돼, 난 안 돼, 뭐 이렇게 수신호를 합니다. 그 수신호들로 서로 잘 소통할 수 있어야 시합에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사건들을 만나는데 그 사건들과 문제들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호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sign이라고 하고 표적을 얘기를 하죠. 그 신호들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깨닫고 그 뜻에 순종을 하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이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만난다 해도 거뜬히 이겨내고 오히려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는 기회가 될 것이지만, 만약에 그 신호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아듣지 못하거나 깨달았어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삶을 전환을 시키지 않는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참다 못해서 하나님의 손을 여러분에게서 놓아버리신다면 여러분은 패망의 길을 걸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신호를 잘 깨달아 알아봐야 되고,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같긴 한데 잘 모르겠으면 그런 일을 위해서 주의 종 세운 거니까 주의 종에게 와서 상담을 하시든지, 아니면 새벽제단 매일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깨닫고 순종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여러분의 인생에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신호를 잘 깨달았고 그래서 그 신호대로 행했기 때문에 놀라운 축복을 받았고 귀하게 쓰임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신호를 깨닫지 못했거나 깨달았어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이 운전을 할 때 교통법규나 신호 등의 신호를 잘못 알고 무시를 해버리면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벌금을 물게 되기도 하죠. 야구 시합할 때 아무리 탁월하고 재능이 뛰어난 선수라 할지라도 감독의 사인대로 움직이지 않는 선수들이 몇 명 있으면 그 팀은 팀워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면 경기의 결과는 빤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거나 또는 깨닫고도 무시를 해버리면 저나 여러분의 삶에도 아주 불행한 일들이 생겨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호를 잘 읽은 사람 중에 엘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3년 6개월이나 비가 오지 않은 그 땅에 비가 오게 해달라고 갈멜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환에게 올라가서 저 바다 쪽을 바라봐라. 그랬더니 사환이 아무것도 없나이다. 또 가봐라. 없습니다. 또 가봐라. 없습니다. 그렇게 7번을 했더니 마침내 저 바다 끝에 요만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납니다. 사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듣고 그 자리에 있던 그 수많은 사람 그 누구도 그 사인의 뜻을 읽지 못했지만 엘리야는 알았습니다. 그 손바닥만한 조그만 구름, 저 바다 끝에 있는 그 구름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폭우의 사인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사환에게 너는 아합 왕에게 가서 이제 비가 곧 쏟아질 것이니까 빨리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이렇게 전달해라. 왕에게 전달시켰더니 잠시 후에는 정말 구름과 바람이 확 몰려오면서 하늘이 깜깜해지면서 큰 비가 쏟아졌다고 그랬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신호를 제대로 깨달았고 그랬기 때문에 왕을 대비시켰던 거죠.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너는 니누에로 가서 그들을 회개시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저 원수 니누의 사람들을 내가 왜 가서 회개를 시켜? 나는 그거 못해요 하고 반대 방향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는데 갑자기 막 풍랑이 몰아치는 거예요. 풍랑이 왔을 때 요나 선지자는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사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 선원들에게 나 때문에 이 풍랑이 온 것이니까 나를 바다에다 던지라. 그렇게 해서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더니 곧바로 풍랑이 잠잠해졌고 그 다음에 커다란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삼켰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사인이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이 요나는 하나님께서 나보고 회개하라는 뜻이구나 하고 3일 내내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를 했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갔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신호를 잘 깨닫고 돌이키기만 하면 화가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죠. 베드로는 바로 그날 낮에는 예수님, 저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네가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더니 아니요, 저는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장담했었습니다. 그랬지만 막상 그날 밤에 예수님이 붙잡혀서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고 할 때
거기를 뒤따라갔다가 거기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고 이 사람도 한패다. 그랬더니 얘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나 몰라. 저 사람 모르는 사람이야. 하고 세 번째 부인을 할 때 고개를 돌려서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바라보고 계신데 그 앞에서 나는 저런 XX 모른다니까. 뭐 이렇게 예수님을 저주까지 해가면서 도망 나오던 순간에 갑자기 꼬끼요 하면서 다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 다구는 소리가 바로 베드로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신호였죠. 회개하라고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었습니다. 그 다구는 소리에 베드로는 밖으로 뛰쳐나가서 내가 그렇게도 혼장담했었는데 나는 너무나도 연약한 자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통곡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통곡.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 얼마나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우리가 빨리 깨닫고 돌이킬 줄 아는 그 사람이 진정 지혜로운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잘해서 날마다 매사에 승리하고 성공한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반면에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을 잘 읽고 곧바로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순종한 사람들이 축복을 받은 일들만 잔뜩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렇게 수시로 사인을 주실까요? 그것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너무나도 잘 알죠. 저도 옛날에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는 학교나 교회에서 무슨 연극이나 체육대회를 하고 막 이러면 부모들이 가잖아요. 부모들이 가면 누구를 찾죠? 자기 자녀들만 찾습니다. 자기 아들, 자기 딸. 다른 애들은 아무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연극을 하면 쟤는 왜 저렇게 큰 애 뒤에 서갖고 보이지도 않게 야 나와 뒤에서 나오라고 그러고 막 체육대회 할 때도 운동장 막 돌 때 야 바깥에서 돌지 말고 안쪽으로 돌아 안쪽으로 막 그러잖아요. 왜 그러죠? 자기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기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너 거기서 그러면 안 돼. 그 길로 가면 위험해. 안 돼. 하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길을 인도해 주기를 원하시는 그 사인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인들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인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제자 가룟 유다.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가 너무 안타까워서 지금이라도 회개하라 하면서 사인을 여러 차례 주셨습니다. 어떤 사인을 주셨죠?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죠. 오늘 밤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게 첫 번째 사인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떡을 나눠주면서 이 떡을 받는 자가 그니라 하면서 가룟 유다에게 떡을 줬어요. 그랬으면 뜨끔해갖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 팔아먹을 생각을 중단을 했어야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너무나도 뻔뻔스럽게 주여 내니까 이랬어요. 얼마나 뻔뻔스럽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세 번째로 사인을 주셨는데 뭐라고 했냐면 네가 말하였도다. 다른 제자들이 다 보는 데서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네가 나를 오늘 밤에 팔아먹을 제자야. 분명히 얘기하신 건데 그런데도 뻔뻔스럽게 그러고선 곧바로 나가서 예수님을 팔아먹었잖아요. 감람산에서 붙잡히실 때도 예수님은 다시 한번 가룟 유다에게 사인을 주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로마 병정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입맞춤을 했을 때 네가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하면서 다시 한번 사인을 주셨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에 그렇게도 여러 차례 예수님은 사인을 주셨건만 가룟 유다는 그 사인들을 다 무시해버렸다가 결국은 처참하게 자살을 해버렸고요. 아마도 지옥에서 가장 끔찍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리고 우리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인만 잘 읽어도 우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수시로 보여주시는 이런 사인들을 잘 읽고 늘 성공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마음에서 오늘 이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사인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제일 첫 번째 관문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요단강은 뭐 그렇게 큰 강은 아니지만 아마 여기 한 강의 한 절반 정도, 폭이 절반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그 강을 어떻게 건너겠습니까? 다리도 없고 배도 없는데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사인을 주셨어요. 모세 때 홍해 바다를 가르셨고 그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해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첫 번째 관문에서는 세차게 흘러내려오는 이 요단 강물을 딱 막고 더 이상 흘러내리지 못하게 하시고 그 밑을 백성들을 지나가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사인을 주신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둔 이 여호수아의 심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떨렸을까?
역사 속에서 전무후무한 최고의 지도자인 모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지도자가 후계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후계자가 되어서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아주 막중한 사명을 맡았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내가 과연 모세처럼 잘할 수 있을까? 고심이 됐겠죠. 그때 하나님은 왜 이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너가라고 하셨을까? 아니, 사람들 많은데 그냥 배 많이 만들어 갖고 배 타고 건너가면 되지. 왜 굳이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너라고 하셨을까? 곰곰이 묵상을 해보니까 하나님은 지금 뭘 하시는 거냐면 여호수아가 지금 자신이 없잖아요. 자신이. 모세처럼 나는 할 자신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어차피 네가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니까 모세 때 홍해 바다를 갈랐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너를 위해서 요단강을 멈추게 할 테니까 그 요단강을 걸어서 건너가라는 거죠. 사인을 주신 겁니다. 표적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이 백성들을 이끌고 내가 시키는 대로 그냥 전진해 가기만 해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부르실 때 이미 그에게 확신을 주셨죠. 여호수아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랬고 9절에 가서는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항상 함께 하시느니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구절 때문에 제가 주의 종이 됐고 이름도 저도 여호수아로 바꿨습니다.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 옛날에 여호수아는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라고 하는 직책을 잘 감당할 수 있었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보면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여호수아 3장 10절에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모든 가나안 족속, 그 족속 이름을 쭉 나열을 했는데 그 족속들을 모두 다 이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 주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이것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요단강을 딱 멈추게 해주시는 이걸 보고, 그래서 백성들이 그렇게 세짝이 흐르던 요단강을 걸어서 건너간 이것을 보고서라도 너희는 확신을 가지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는 거대한 체구를 가지고 많은 족속들이 견고한 진을 치고 철병거와 견고한 성벽으로 완전 무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세차게 흘러내리는 이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멈추게 해주실 텐데 이것만 보더라도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들의 손에 붙여줄 것이다 하는 사인으로 알고 확신을 가지라는 얘기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크고 작은 간증거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저 자신도 물론 간증거리가 많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여러 차례 기적적으로 위기에서 건져주셨고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을 가능하게 만들어주셨다는 간증들 참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나만 의지해라. 너의 앞날을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한 번 자녀로 삼으신 사람은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인을 받고 요단강을 건넜던 여호수아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자신감이 생겼겠습니까? 그랬으니까 건너자마자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잖아요. 무기도 하나도 안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빙빙 몇 바퀴 그냥 며칠 도르니까 그냥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격했겠으며 얼마나 큰 확신을 얻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시는 사인들, 신호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파악을 하고 앞으로는 그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해내는 위대한 신앙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호를 주시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호를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주일날 와서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성경 본문하고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 중에는 저거 내가 오늘 아침에 교회 오기 전에 읽어봤던 성경 말씀인데 야 신기하다 이럴 때가 종종 있지 않나요? 저도 오늘 그걸 경험했어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고 이제 아침 식사를 하면서 다른 교회 목사님은 어떻게 설교하나 딱 하니까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나오더라고요. 설교를 하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요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용도 요나에게 주신 그 표적에 대한 요나가 그걸 막 깨닫고 막 느끼는 걸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성경의 그 많은 구절 그 많은 내용들 가운데 하필이면 또 같은 날 그런 설교를 선택을 합니까? 정말 신기한데 이건 우연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신호입니다. 신호.
두 번째로는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여러분의 꿈이나 환상을 반복해서 보여주실 때, 그럴 때 깨닫게 해주실 때도 있고요. 또는 세 번째로는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사건들이 여러분에게 신호가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런 신호들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회개하라. 지금 네가 가는 길 잘못됐으니까 빨리 돌이켜라. 내게로 돌아오라. 순종해라. 이전에 서원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들을 갚아라. 이런 말씀들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호들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알아볼 수 있을까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건지 아니면 마귀가 장난치는 건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호를 알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어떤 사건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그 사건을 묵상을 해봐야 돼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기를 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고 파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공중에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공중에 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되어지는 일이라면 우리 인간의 삶에 벌어지는 이런 크고 작은 사건들이 우연히 벌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건들을 잘 묵상을 하고 분별해서 보면 그 사건들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왜 요단강을 걸어서 건너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도 요단강이 계절에 따라서 어떤 때는 수면이 낮아져 갖고 찰랑찰랑해서 그냥 걸어서 건널 수 있는 때도 있는데, 그런 때를 선택하지 않고 왜 하필이면 1년 중에서 가장 물이 많이 범람해서 넘쳐나던 시기를 선택을 해서 그 요단강을 막아줄 테니까 건너라고 하셨을까?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반드시 이런 사인들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상황에서 요단강을 걸어서 건너가게 하셨을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걸어온 발자취를 조금 뒤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모세가 아직 지도자였을 때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던 적이 있었죠. 그 중에 10명은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말이야, 그 사람들은 막 키가 다들 거인이고 거기 뭐 철병권이 뭐 무지무지하게 엄청난데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밖에 안 돼. 우리는 싸울 수가 없어.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안 돼.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통곡을 했다고 그랬어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죽게 하느냐고 막 항의를 해댔습니다. 그런 열등감과 소극적인 마음과 두려움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전쟁을 하겠으며 어떻게 전쟁을 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심어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 전쟁은 어차피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다 해주는 거야. 내가. 너희들은 순종해서 가기만 하면 돼. 그 얘기를 확실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그 요단강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적으로 건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구나, 확신을 가지고 나가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요단강물이 이렇게 발목까지 찰랑찰랑 이렇게 올 때 건넜으면 그 사람들이 아,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아니죠. 그냥 물 찰랑거리는데 우리가 힘들게 건넜다, 자기들이 잘났다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물이 최고로 범람하던 계절에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댐을 하나 설치한 것처럼 흘러내려도 물이 더 이상은 일로 내려오지 않고 강 옆으로 다 흘러나가게 그렇게 한 다음에 너희들 건너가라, 이렇게 해서 야, 우리 하나님은 정말 불가능이 없으시구나 하는 믿음을 고백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상황을 연출하신 겁니다. 이렇게 모든 사건과 사인들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 메시지를 잘 파악을 하고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 게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이적을 보여주셨던 또 한 가지 이유는 생각을 해보니까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다가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초창기에 40년 전에 나왔을 때 홍해 바다를 건넜던 백성들은 대부분 다 광야에서 죽어버렸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미만이었던 사람들만 지금 성장해서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광야에서 40년 사는 동안에 태어난 신세대들만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그 홍해 바다의 능력을 체험한 적이 없습니다. 몇 사람들은 어렸을 때 본 거니까 기억이 희미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하나님 그 신세대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옛날에 홍해 바다를 반으로 줄로 이렇게 갈르셨던 하나님은 이번엔 요단 강물을 딱 멈추게 하셔서
이 신세대 백성들이 보면서 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보여주시는 사인이라고 받아들이시고 여러분 자신이 그 당시에 요단강을 건넌 것 같은 그런 확실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큰 부흥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막 부르짖어 기도했던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뛰쳐나와서 전도를 했더니 구원받은 자의 수가 날마다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베드로 같은 사람은 한 번 밖에 나가서 예수를 믿으라고 외쳤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고 그 다음날 나갔더니 5,000명이 돌아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성도들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신나요. 그러니까 그들은 모이면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 서로 주고받고 성경 공부하고 막 신났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모아서 또 구제하고 도와주고 진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들 중에 스테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고 교회 기둥 같았던 장로 야고보가 순교를 당합니다. 하루아침에 교회가 풍비박산이 되고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다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그 유태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하고 다 잡아 죽이고 했으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히 세우신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엄청난 시련을 당하고 교회 최고 지도자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왜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막아주지 않으셨을까요? 그 결과를 보면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는데 무슨 일이 생겼죠? 핍박을 당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전 세계 사방으로 다 퍼졌습니다. 그 중에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간 성도들이 교회를 하나 세웠는데 그게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가 세계 선교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최초의 선교 센터인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아니 하나님은 조금 부드러운 방법으로 하면 안 됐을까요?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막 순교당해서 죽고 살아서 도망가고 이렇게 해서 선교하는 거 말고 좀 좋게 부드럽게 좀 하시면 안 되나? 왜 안 되겠어요? 했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순종을 안 한 게 문제였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분명히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을 하셨는데 했어요? 안 했어요. 그 말씀은 정말 멋있었는데 사명으로 받긴 했는데 아무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좋다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막 그냥 쎄쎄쎄 하고 있었지.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나가서 정말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라 했는데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 선교의 비전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이 사람들은 유태인들에게만 전도했지 이방인들에게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죽 이방인에게 가기 싫어했으면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에게 환상을 3번씩이나 보여주면서 너는 저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고 명령을 하셨겠습니까? 베드로는 내키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억지로 간 겁니다. 그런데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 사람들이 은혜 받고 막 성령 받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갔던 유태인들이 와,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는구나 깜짝 놀란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마침내 보여주셨던 사인인 거예요. 선교하라고 하는 사인.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도 선교하라고 명령을 내렸고 지상명령으로 줬고 또 이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 집에 가서도 이거 보여줬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선교했습니까? 그 후에도 안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야 신기하다 이방인들도 은혜를 받네 그러고 또 여전히 자기들끼리만 놀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핍박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이 왔어. 사울이 등장을 하면서 유태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합니다. 길거리에서 예수 믿는 사람 돌팔매질해서 죽이고 사울은 다메섹에 가서 전부 잡아다 죽이겠다고 하고 난리가 나니까 쫙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렇게 핍박으로 인해서 도망가서 세워진 이 안디옥 교회에서 마침내 선교를 시작을 한 거예요. 군기가 바짝 들어서 시작했던 안디옥 교회는 성도들이 자기들끼리의 행복한 이 신앙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1년 후에는 그 교회를 창설했던 지도자 바나바와 사도 바울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이 없으면 이 교회가 운영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 사람들이 빠지면 어떻게 교회를 운영합니까?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그래도 분기가 바짝 들었으니까 선교 안 했다간 또 무슨 일 당할지 몰라 아마 그랬는지 그래서 교회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을 알고도 선교 사명을 위해서 과감하게 순종을 했고 그렇게 해서 드디어 선교의 역사가 시작됐고 그렇게 해서
저 소아시아와 유럽에 그리고 로마에까지 막 복음이 퍼져나가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 가운데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최소한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교회나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오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의 직장, 사업장이 굉장히 힘듭니까?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전 세계에 창궐하는 것도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기도를 해봐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이런 문제들 가운데 그런 현상들, 그런 무서운 힘든 일만 바라보면서 한탄만 하지 마시고 그 사건과 문제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한번 좀 묵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인을 주시는 것일까? 여기에 담겨있는 메시지가 뭘까를 좀 생각을 해보시고 그것만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여러분의 길을 바꾸기만 하시면 화가 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호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했습니다. 지도자가 돼서 백성들을 인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이렇게 건너라, 또 가서 여리고성을 이렇게 무너뜨려라, 또 하여튼 가나안 정복에 들어갈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들을 잘 이해를 했고 순종을 했기 때문에 마침내는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었죠. 요한계시록 2장 29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는데, 여러분 귀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까? 다 귀가 있는데 신기하게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듣고 어떤 사람은 듣지 못해요. 제가 설교를 해보면 똑같은 설교를 똑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들었는데 어떤 분은 잘 알아듣고 막 은혜도 받고 이랬는데 어떤 분은 전혀 관심이 없는 분, 기억조차 못하는 분도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길까? 그것은 영의 귀가 막혀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이 정결하여지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사인들을 전부 받아들이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지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순간순간 알아챌 수 있고요. 그런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 인생에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성전에 있었던 어린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잖아요. 저나 여러분은 모두가 다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성령님의 그 사인에 영적인 감각들이 다 예민하게 열려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에 민감하면 충만하면 하나님의 사인을 제대로 읽을 수가 있고 그러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힘이 넘치는 능력이 넘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호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세 번째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사람이 세상적으로 잘 나가기 시작하면 대부분 교만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교만해지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무시해버리게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끝입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을 잘 보고 듣고 느끼고 순종을 하게 되거든요. 교만한 사람들은 깨우쳐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다 정복한 후에도 끝까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수아는 끝까지 겸손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운동선수들 중에서도 좀 유명해지기 시작하면 교만해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감독의 사인을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그 팀워크에 도움이 되질 않고 그 팀이 게임에 지기 시작하고 그 유능했던 사람의 선수로서의 생명은 끝장나는 겁니다. 역대하 16장에 아사왕이라고 있는데 35년 동안 왕으로 있는 동안에 정말 정치를 잘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근데 36년째 되던 해 이 사람이 교만해졌어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호를 잘 못 알아듣습니다. 거부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침략을 해왔습니다. 이 남쪽 유다를. 그랬으면 이걸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이고 와 북쪽가 우리 쳐들어왔어.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되죠? 옛날 같으면 분명히 그렇게 했을 텐데 교만해진 이 아사 왕이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지 않고 옆에 나라 아람 왕을 찾아갑니다. 아람 왕을 찾아가서 우리 좀 도와달라고, 원수의 나라인데 우리 좀 도와달라고 가서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보다도 사람들의 권력을 더 의지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니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을 합니다.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에
왕의 생애에 계속 전쟁이 끝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랬으면 왕이 잘못했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인을 무시를 해버린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나요? 갑자기 이 왕이 발에 병이 생겼습니다. 발에 병이 생겨서 죽어버렸어요. 아니 무슨 왕이 발에 병이 생기면 죽는 병입니까? 그게 죽을 병이 아닌데 그랬으면 회개를 했으면 되는데 끝까지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나라를 초창기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다스렸다가 교만해지더니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 않았다는 것이 이게 그의 문제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호를 무시했다가 인생에 실패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호를 못 알아보고 그 신호에 따라서 거기에 담겨있는 메시지 따라서 우리의 삶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깨어서 겸손한 마음으로 늘 기도하면서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순간순간 주시는 사인을 잘 알고 겸손하게 순종을 잘 하심으로 날마다 항상 올해 주신 표대로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승리하고 성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온 세상에 발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의 삶 속에서 항상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눈동자같이 늘 지켜보아 주시고 저희와 동행해 주시며 저희가 올바른 길, 축복받는 길로만 가라면서 수시로 사인을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인생 저희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저희들 항상 깨어서 겸손한 마음으로 늘 기도하면서 장차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성령님께서 주시는 사인을 잘 알고 겸손하게 순종 잘하고 날마다 다시 일어서고 승리하고 성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예물 바치시면서 찬송가 370장 1절 2절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그의 주이고 목이 마르고
성령의 부르소서. 그의 주기로 눈이 마르리. 내 잠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가족도 주셨고 교회를 허락하셨고 성도들을 주셔서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들을 이루며 우리 하나님 앞에 합당한 신앙인으로서 조금씩 세워져 가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극히 작은 일부분을 예물로 바치오니 우리 하나님 좋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되 천배 만배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각 가정들마다 가족들 늘 건강한 중에 꼭 붙들어 주시고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들 절대로 틈탐이 없도록 막아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지난주일에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보내고 또 어머니를 먼저 보내고 참으로 많은 아픔과 슬픔으로 이 자리에 같이 참석한 사랑하는 가정,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위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또 새로운 비전도 얻고 또 기쁨으로 벌떡 일어서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기쁨으로 마음껏 누리며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받아 우리 하나님께 앞으로 많은 영광 돌리는 그런 가정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OMI가 출범을 해서 OMI 유튜브 계좌가 이제 따로 생겼고요. OMI 온라인 교회 여러분이 이렇게 치시면 유튜브에 들어가실 수 있는데 지난주에 다 설명드렸고 지난 주간에도 몇 가지의 영상들 더 올라갔습니다.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들도 올리고 했으니까 좀 들어가셔서 많이들 보시고 우리 초대신앙교회 성도님들은 반드시 해주셔야 될 게 우리 초대신앙교회 유튜브 계정에도 올라가고 OMI 계정에도 들어가셔서 구독을 해주셔야 돼요. 구독. 영상들 보실 때마다 이 엄지손가락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런 거 좀 해주시고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에게 카톡으로 링크해서 우리 교회 설교, 예배, 신앙 이런 것들 OMI에 대한 것들 막 이렇게 좀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이 전도하는 길이고 선교하는 길입니다. 영상 선교를 하는 것이니까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주 공동의회에서 회계보고 잘 통과가 됐고요. 애써주신 우리 회계팀, 재정팀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피태권사 투표에서 박태인 집사님 한 분이었는데 90% 이상으로 표를 얻어서 통과가 잘 됐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교육부서 졸업 예배 및 교사 임명식이 있습니다. 다들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난주 2주 동안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해서 많이들 오셨는데 막판에 가서는 제가 이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기도해서 응답받은 그 얘기들을 말씀을 많이 증거했는데 그게 은혜가 되는 것 같아서 계속해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분들 기도로 응답받은 비결들에 대해서 새벽기도 매일매일 전달을 할 테니까 좀 새벽기도 많이들 좀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노방전도 오늘도 두 팀으로 나가는데 전도팀 합세하실 분들은 우리 박태인 집사님에게 문의 바라겠습니다. 자, 모두 일어나셔서 491장 1절 4절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이제 우러러 축원하옵기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의 신호, 내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늘 신호를 주고 계신데 나도 그 신호를 잘 알아차려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신앙인의 길을 걸으리라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